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면서 읽어온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떠나는 장면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만찬 자리에서 나간 후에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 몇 명이겠어요? 11명이겠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째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너희를 떠날 거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가 없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제자들의 귀에는 어떤 말씀이 더 쏙 들어왔을까요? 자, 첫 번째겠죠. 그렇죠? 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엄마가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1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돼. 엄마가 집에 없더라도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 자, 아이들의 말에는 어떤 말만 들어올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어디가? 이렇게 묻겠죠, 단번에. 엄마가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엄마가 1년 동안 떠나 있어야 돼. 그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니까 엄마 어디가?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만 들어오냐면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거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만 귀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아시죠? 영화 쿼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잖아요. 아주 유명해진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갑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신 채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슨 뜻이죠? 왜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죽음을 암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에 끝까지 함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공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11명의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여행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런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신칭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을 믿으면 지금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들,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의 그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요. 특별히 더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많이 사실은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집,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늘. 그 하늘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할 곳이 구체적으로 뭐지? 집인가? 옛날에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맨션이라는 말 아시죠? 굉장히 오늘날은 맨션 그러면 아파트보다 못한데 옛날에는 맨션 그러면 가장 최고급 호화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맨션들이 많이 있나? 예수님이 맨션을 준비하러 가시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게 하나의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늘에 맨션들이 있다, 호화로운 집이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맨션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못한 사람은 저 밑에 초가집에서 살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컸잖아요. 좋은 추억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아버지 집에 하늘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 하늘에 간다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 가시는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왜 가시는 거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 하늘에 우리가 묵을 어떤 거처, 우리가 묵을 방, 그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가신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한 단어나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씀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나 표현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냥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 하나, 그 표현 하나에 집착을 해버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떠나게 될 것.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더 산 다음에 죽을 때가 되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없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길, 그 유일한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조금 후에 다루게 될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고 하늘로 올리워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하늘로 올리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 승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리워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다시 와서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는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재림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죠?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아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하늘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있는 곳은 하늘을 말하는 거겠죠. 하늘에, 내가 있는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지만, 날 따라서 하늘에 올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있게 되면, 하늘로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있는 그 하늘에 너희도, 그리고 베드로 너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인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죽은 이후에 하늘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뜻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당돌하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장 6절을 같이 읽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 생명, 진리는 모두가 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디로 가는 길이겠어요? 맥락을 보면 하늘로 가는 길, 그렇죠? 예,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I am the way 이렇게 말씀합니다. A way,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내가 the way,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다,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 am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길도, 그 어떤 다른 진리도, 그 어떤 다른 생명도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말씀하세요. 올 자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걸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별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싶어서 몇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편협하다, 아주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편협한 종교가 어디 있나? 기독교의 복음은 독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해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늘에 가는 길을 열었다,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늘 가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독단적인 그런 주장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편협한 주장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독단적이고 편협한 주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편협하고 독단적인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독단적이고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 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예. 맞습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으셔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진리 이렇게 말을 해요. 수학적 진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수학은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은 항상 정답이죠. 어느 땐 정답이었다가 어느 땐 정답이 아니었다, 그럴 수 있나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은 항상 2잖아요.
지금도 1 더하기 1은 2이고 옛날에도 1 더하기 1은 2이고 앞으로도 1 더하기 1은 2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1 더하기 1은 2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1 더하기 1은 2예요. 변함이 없어요. 수학적 진리는 그렇게 변함없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학적 진리와 같은 변함없는 진리가 수학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에도, 기독교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1 더하기 1은 항상 2이듯이, 시대가 변해도 2이고 모든 사람에게 2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 진리요 절대적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절의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매우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유일성, 또 다른 표현을 한 배타성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걸 다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배제되는 거잖아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유일성 또는 배타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2가지 배타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데려올 수 있으며, 반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데려갈 수 있다. 후자의 원리의 배타성, 즉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기꺼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전자의 배타성, 즉 아버지에 의해서 이끌리거나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조금 꺼린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둘 다 참이다. 아멘. 예. 2가지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2가지 요한복음이 강조해서 말하는 배타성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에게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둘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다, 이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 2가지 진리가 다 참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 2가지 진리를 모두 다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 아버지에게 가는 길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머물고 있는 곳, 저 하늘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죽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죽었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이르는 이 길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요. 지옥에 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하늘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누구나가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앞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는 곳, 어디요? 저 하늘에서, 바로 저 하늘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